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 또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 상황을 또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교구 헌신 예배인데요, 특히 1교구 식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교구에게 주시는 건데, 다음 주 2교구는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럴 때 오늘 1차적으로는 1교구에게 적용을 주시는 건데, 과연 1교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항상 건물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이 어떻다,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떻다, 그래서 건물 중심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성전을 평가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신약시대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감람산에서 예수님 앞에 저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만든 건축물보다 하나님이 만든 건축물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건축물인데요, 그 가운데서 인간은요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주님께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다 강조하시기를 교회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건물 안은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물이지만 그곳에 대통령이 와서 사물을 본다든지 시장이 와서 사물을 본다든지 하면은 그 순간에 그 건물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 건물에 누가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교회, 걸어다니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역사의 주인공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진정으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는 것,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이렇게 충만한 삶, 여한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교회는 그분의 머리, 그분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머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머리가, 우리 사회 질서 속에서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대통령이죠. 현 질서 속에서.
교회에서는 누가 머리가 됩니까? 목사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각각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몸통이 따라가는 길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끌고 갈 때도 앞에 있는 첫 양이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일제히 그 무리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에 있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몸은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느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머리를 삼고 있느냐?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그 어떤 대상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이상이 되고 그걸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어요. 누구를 내 앞에 세울 거냐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특히 1교구 우리 마을 식구들한테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누구를 머리를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지도자로 삼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의 신념이냐 너의 경험이냐 네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냐 아니면 너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다 두신다는 것이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냥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지 않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치의 명령을 주셨는데요. 주님은 만물 가운데 매립되어 그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받고 일어서는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 위에도 계시는데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로서 만물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딱 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뤄야 됩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방법,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거느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갈 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돼서 100년 전이야 신문물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그리고 노래도 배우고 세상 문화에 없었던 걸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150년 200년 전 그 당시에 무슨 얼마나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교육의 문화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인구의 50% 이상이 다 노비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 종살이 한 겁니다. 그리고 상위 10%에서 15%만이 그것도 매관매직 해가지고 족보 사들이고 말이죠. 17세기 이후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족보를 말이죠. 돈으로 주고 많이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반이 아닌데 양반 그 족보를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 프로테이지가 10%에서 15%에 불과해요. 나머지 일반 평민들은 한 25%에서 35%, 그러면 전체 50% 이상이 전부 노비의 삶을 산 거예요. 무슨 교육이 거기에 있습니까? 교육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밑에 있는 빈민층들, 또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영어에 눈을 떠요. 그러면서 과학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해방된 이후에는 신분제도가 완전히 다 상실됐잖아요. 일제시대 때부터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져 본 거야.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죠. 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정치가 들어오고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계급사회에 의해서 지배됐던 종살이 문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움직여요.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벌었지만 나중에는 말이죠.
돈을 잡아야만이 말이죠. 이제 신분이 상승돼. 그런데 자본이 없네. 근데 자본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분 상승, 경제권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공부야.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이 내 신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없고 있고 또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네가 공부해야 성공한다 하는 것이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50년을 또 지내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죠. 자,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요,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요, 내가 여기에 종살이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갇혀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문화로부터 내 자신이 또 성숙해지고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라는 걸 세우기 시작합니다.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교회가 시작되더니 일제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곳곳으로 이제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는 운동,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키는 운동, 이걸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암흑기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해방이 되었네요. 해방이 되자마자 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반토막이 나더니 전쟁이 뻥 터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인구가 남쪽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또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겠냐는 거예요. 정치는 언제나 바뀌는 것이고 세상도 바뀌고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있죠. 무너지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는 만물 가운데 갇혀있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요, 굉장한 영적 혼란기입니다. 저 이방 지역이 얼마나 복음이 들어갔어요?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수 종교예요. 그런데 이 소수 종교고 몰래 숨어서 말이죠, 예배드리는 이런 아주 연약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향하여서 그 안에 갇혀있지 말고 너희는 그 위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너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있다. 그분이 너희의 머리다. 임금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막 적용을 시킨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물질에 갇히면 안 되고 종노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너희는 그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된다. 교회에 대한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200년이 됐어요. 자, 우리도 이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다라고 믿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교구 식구들에게 말씀하죠. 너희 머리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의 몸이냐? 몸은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손짓 발짓 하는 것도 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엇박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왼쪽인데 손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되게 되면 정상적 몸이 아니죠. 갭이 생겨가지고요, 간격이 벌었다고요. 머리와 몸통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해봐요. 이거 정상적 생명체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문화는 그거예요. 하나 되는 문화이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된 문화. 그런데 그것은요, 만물을 딛고 일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슬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 만물 가운데 완전히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만물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풀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묶여있는 삶을 살지요. 그러면서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만물 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은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뒤집었어요. 아니 유령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아이 그런데 이 사람이 뛰어내리더니 정말로 몇 걸음을 물 위에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뛰어내리자마자 물속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다가 큰 물결을 보고 놀래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걸어갔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교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은요 만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딛고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는 주님께서 교회의 상징인 베드로를 끌어서 너도 그 물 위에 그 만물 위에서 걸어야 된다. 그 속에 빠져있는 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너도 그것을 걸어야 된다. 당당히 걷고 가거라. 믿음으로 걸으면 된다. 나만 쳐다보면 된다. 내가 너의 머리여.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자꾸 눈길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 쳐다보니까 무서워. 두 번 쳐다보니까 더 무서워. 세 번 쳐다보니까 아이고 엄마야 그러고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헬프미. 주님께서 손을 내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버린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였어요? 물에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만물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3월이 시작됐어요. 3월 첫째 주죠. 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4월 있고 5월 있고. 자 내가 앞에 있는 3월을 보고 4월을 보고 5월을 보고 어떤 마음입니까? 아 나 행복해. 너무 행복해. 좋은 일만 너무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만 더 생길 것 같아. 3월보다는 4월이 4월보다는 5월이 막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번 3월달도 어떻게 잘 버틸까. 별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벌써 만물 가운데 나를 딱 가둬놔 버린 거예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아이고 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빠져서 허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또 하나의 상징성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만 물질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다 위에서 장사를 하는 상선들이 있어요. 그 상선을 이끌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각 나라의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물건을 장악하고 비즈니스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광창 망해버린 거죠. 자기들이 의지했던 영적 음료 바빌론 성이 완전히 다 쪼개져 버린 거예요. 결국 통치권자가요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에요. 최후의 통치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죠.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를 키워준 바벨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권력과 함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해버린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음료와 함께 장사했던 술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해가는 순간이에요. 물을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바다에서 그들이 마음껏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번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머리였거든. 근데 그 머리를 주님이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는요 결과적으로 주님이 계획했던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완성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17장과 18장에 가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주님께서는요 만물을 지배하는 것 같은 자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깬다고 했겠어요? 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공중거대 잡은 마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자기가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렸으니 여러분 파충류 특히 뱀에 있어서는 머리가 깨져버린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거린다 해도 그것은 고통의 몸부림이지요. 살아서 실적인 유혹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셨어요. 왕자에 앉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면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죠. 이제 만물을 다스린 자가 누구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쭉 내려가면 그는 한없이 낮아져서 이 땅에까지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끌어올리셔서 모든 만물을 다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궁극적 승리를 선포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만물이 우뚝 서 있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고 즉 만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그 만물 위에다가 얹혀놨다.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만물을 여전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럼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이기는 자입니까? 진자입니까? 이기는 자죠. 승리예요. 승리가 늘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자, 오늘도 승리합시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인사해 그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승리합시다 그랬어요. 왜 나는 승리한다고? 뭘 승리하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시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친 사람은요 승리자예요 벌써.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두려움, 그 다음에 심한 스트레스, 그럼 벌써 만물에 내가 묶여있는 거야, 묻혀있는 거야, 갇혀있는 거야. 이미 포로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만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만물, 내일이라는 만물, 물질이라는 만물, 인간관계의 만물,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미지에 대한 만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합니까? 그것이 나의 머리입니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1교구 식구들,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배워서는 다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려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에게 행복하다라고 느낌이 있을 때 벌써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유발을 시킬 거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건데, 감사를 억지로 목사님이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감사를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면은 감사 1000번째로 그냥 문제를 배운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것을 내 안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행복,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부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의 삶을 주 앞에 보여야겠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다스림의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보여야 되겠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의 권세를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의 요소인 감사와 기쁨을 내 안에 채워서 내가 가장 큰 행복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는이여 너는 복된 자다, 행복한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자, 주님이 묻습니다. 1교구 식구들, 믿음 마을은 가장 행복자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을 나가오리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문제는 다 펼쳐놨어요. 이제 하나하나 구슬을 꿰듯이 이제 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만물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내 머리가 하나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가 몇 개요? 머리가 7개. 머리가 많아요. 머리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계획이 많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은 게 너무 많아. 지배하는 것은 딱 하나만이 지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하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에 머리가 딱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야. 아주 단순해, 심플하다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왜 간단하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라고, 누구나 다 쉽게 구원받으라고. 주님은 아주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말이에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다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주 간단한 복음을 만들어 놓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간단하게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역사예요. 머리가 하나고 몸통도 하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주 안에서요 하나의 머리만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는 딱딱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너 감사해라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많아요. 결정을 못 내려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것이 뭐예요? 갈등이야. 이제 뭘 결정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리고 이 말도 한번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 말도 들어보고, 아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유 고민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만을 딱 바라본다면 주님이요 머리를 맑게 하시죠. 판단을 바르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죠. 만물을 다스리는 순간이에요. 만물 물 위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만물을 지배하는 순간이에요. 왜 갈등 유발됩니까? 결국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심령을 격동을 시켜가고 인구조사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에. 그래서 다윗을 한 방에 내쳐버린 거예요. 다윗의 머리는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는 순간에 생각을 집어넣고 나서 생각이 두 개가 나눠지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딱 시험에 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를 지배하는 머리는 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 머리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은 의미가 있지만 실상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말이죠, 주님 앞에서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 아이고 물은 아무리 두들겨 봐야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걸어가시랍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봐도 그것은 물 위는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걸 어떻게 걸어가? 그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이건 아니지. 육지가 아닌데 어떻게 물이라는 만물을 다스려요? 아이고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하시랍니까? 주님은 네가 물 위로 걸어오는 내가 유령이 아니고 예수라는 걸 믿는다면 너도 걸어와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뛰어내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뛰어내릴 수 있겠느냐? I am sorry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 나는 그 물 위에 뛰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도 못 걷는다 이 말이죠.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여러 가지 지배하는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버튼은 하나예요. 10가지 버튼, 20가지 버튼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버튼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것만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100만 배, 1000만 배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속임수예요. 현란한 것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머리 양이 끌고 가고 있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양들이, 중간에 있는 양들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짐승은요 흩어져 있는 거, 그리고 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을 아주 어미든 새끼든 간에 먹잇감으로 노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는 자는요 그 무리의 중심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핵심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꼭 외곽에 있는 쪽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분산을 시켜요.
토끼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치는 듯 하면서 딱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수 그룹만 맞게 하고 나머지 한두 마리를 향하여 아주 전력 질주해서 기어코 하나를 잡아서 먹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분열의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마음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심을 유발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한 분이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건물은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말합니다. 머리가 넌 누구냐? 하나의 머리로 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인 경우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만물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도 그거예요. 예수님만 머리로 가야 돼요. 다른 교회 자꾸 흉내내다가 다 망한다니까요. 그거 내가 가야 할 길하고 저 사람들이 가야 할 길하고 각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과 저 사람 인생이 같을 수 있나고요. 같은 가족들 안 해도요, 자기 인생이 각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다른 교회에 흉내내다가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자, 이 방법도 동원합시다. 저 방법도 동원합시다. 그 교회는 이거에서 부흥했네. 저 교회는 저기에서 부흥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는 선택할 것이 100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딱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물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가장 우선권입니다. 생각이 앞서가면요, 회의만 해야 돼요. 생각이 앞서가니까 기도를 적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머리를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것을 잡아주십니다. 설사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없다고 합시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불안합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막 시끌벅적하고 맨날 행사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래야만 교회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생명력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굳센 믿음으로 하나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나 버가모교회나 두아드리아 교회가 왜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까? 양다리 걸치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완전히 실패한 교회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딱 심플하면 딱 하나만 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신앙의 정절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로 올인했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걸로 끝인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속에 깃들지 않았어요. 하나를 선택한 것이 여를 선택하고 실패한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되겠어요. 인생도 내 가정도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아니 누구는 가고 싶은 데 없냐고. 여행하면 안 좋게 맛있는 거 먹으면 맛없어요. 다 좋아하지.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하고 주일날 저녁만 되면 9시 뉴스에서 꼭 시험을 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타면서 헬리콥터로 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들에 산에 이제 강에 말이죠. 이 여행자들이 왔습니다. 꽃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나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철쭉 축제.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다 가고 싶지. 누구나 안 가고 싶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따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설령 그걸 못해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장 행복한 자야.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지 않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의 비밀을 그들은 전혀 몰라. 두두두두 비행기 안 타고 다녀야 된다 이 말이야. 헬리콥터 없어도 괜찮아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죠.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육적인 것은요, 마약과도 같고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순간에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별로 안 마셔봤죠. 우리 식구들이 뭐 얼마나 마시겠어? 마시지 마세요. 자, 그런데 술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 취해가지고 얼떨떨하고 기분 좋다고 놀러가서 술 마시고 밥 먹을 때 술 마시고, 술 마시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서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야.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나를 마취를 시키고요, 주님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 두는 교회는요, 주님을 머리로 두는 교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 1년 내내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돼. 아, 우리 교회는 놀러 가면 안 되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을별로 교구별로 열심히 놀러 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만 진실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념치기야. 지금까지 목회 27년 하면서 놀러 가기도 성도들 데리고 많이도 가봤어. 여름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가고 해외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같이 가고.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나는 주님 앞에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 일들 다 잊어버려요. 27년 동안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기억도 안 나. 기억 안 나도 괜찮다 이 말이야. 왜?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한 행실대로. 잊어버리면 어떠냐고. 다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 교구의 머리가 누구예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입니까? 문화입니까? 제도입니까? 시스템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행복되게 만드는, 몸으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물이 우뚝 서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 바람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요, 늘 나는 치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딸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가서 말이죠. 나는 말이에요, 전세방 월세방 살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이야, 넓은 큰 집에서 말이야, 중대형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그것도 집값도 엄청나게 비싼 집에서.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자괴감을 느낍니까?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는 말이야, 언제나 이런 집 한번 가져보나? 집도 많은데 저 많은 아파트가 내 집은 왜 하나도 없나? 그런 생각이 그냥 팍팍 듭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라 생각하고 내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나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상이, 내가 그 목표를 잡는 순간이에요. 나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은 넓은 집에 사는데 청소하려면 힘들겠구나, 막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말이죠. 이 세상에 이 집 관리하라고 말이에요. 난방비는 얼마나 많이 들까 말이에요. 귀찮아서 막 화장실 가려면 저 멀리까지 가야 되고 이거 참 어렵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스스로 한번 만족도 해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작은 집을 주셨는데 더 겸손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약간은 자기 합리화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지배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이 사단 마귀가 그걸 알고요, 머리를 자꾸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에서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죠. 생각을 단순화해라. 시작. 생각을 단순화해라. 여러분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나는 원래 내가 원래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이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고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고 조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엄청 변했어요. 지금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대충대충 지나가는 꼴을 못 보던 사람인데요, 요즘은요, 주님께서요 그런 걸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아니면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주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놓칠까봐 그런 거예요. 다 얻은데 주님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일교구 식구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몸뚱아리요. 오직 주님의 머리 안에서만 붙어있고 그분의 지시대로만 살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문화를 다스리는, 인생을 다스리는 승리자로서 여전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오늘 마을이 무슨 마을이더라? 또 이게 또 마저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실망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나 절망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생각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는 안 돼요. 다 내쳐야 돼요. 그것은. 이런 것들은 왜 들어오냐고. 단순해져야 돼. 주님 앞에서 복잡할 거 없어요. 쉽게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뭘로? 감사. 단순한 거지. 그저 감사한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로 사는 거예요. 왜?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내일은 언제 행복할 건데? 내일 가서는 그 모레 행복해질 거예요? 모레 가서는 급히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행복해질 건데? 지금이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점심 메뉴가 뭐였어요? 카레.
카레 내가 2그릇 먹었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먹으면서 난 행복했어 그냥. 그걸 누가 뒤쫓아와서 뺏어먹을까봐 열심히 먹고 1등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냥. 예? 난 맛있는 걸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뺏어먹을까봐. 왜 그랬는지 몰라. 천천히 먹지 말이지.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계단을 2층에서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단 다닐 때 야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겠다. 아이 그랬지. 전에 개척할 때는 주님 다리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교회 오게 만들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로 이제 간 거야. 그런데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해서 다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더라고. 아이 물론 나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갈 때마다 부러움이 있어. 이주순 권사님 같은 경우 봐요. 가면은 교회 가고 싶은데 무릎이 이렇게 아파 어떻게 가노 하면서 막 걱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얻고 올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건물 갖고 시스템 갖고 내가 불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감사하고 운동되니까 얼마나 운동 안 했으면 계단 걸으라고 했어. 그냥 가는 것이지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그게 뭐 어쩐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왜? 나는 그분의 몸뚱아리니까. 그게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1교구 식구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1교구 예배를 금년에 또 드릴지 이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1교구 식구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내 머리에 둬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 세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주님은 온 세상 만물, 현재와 미래의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는 그 만물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 나의 행복의 여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들으면 주님이 행복해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는 또 믿음의 길에 또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1교구가 되거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교구 헌신 예배